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없사옵고 이런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심지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사옵고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사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며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찾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옴을 감사하며 이전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들의 힘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이전에게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라의 통치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신내질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또 성령이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의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살아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의 통치자와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고 수리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전에게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자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무렵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니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뜨거운 감자, 즉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야말로 늘 열렬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중요한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여러분과 저도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의 날이 가까워도 동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새벽에 당장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사명을 각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직장은 다니면 뭐하냐? 학교는 가서 공부를 하면 뭐하냐? 이제 곧 천국에 갈 텐데 그러면서 직장도 포기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기다리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저분들처럼 우리도 저렇게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공중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심하거나 라는 이 말은 살루데나이라는 이 말인데 심하게 흔들어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러한 주의 극단적인 재림관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심하거나 살루데나이라는 이 단어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배가 안전한 탓에서 떨어져 바람이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열광이나 황홀 때문에 균형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의 날이 금방 임박한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황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이런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염려를 하고 이런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다미 선교회에
이모 씨의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는 주장하기를 1998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의 공중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여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광신자들이 직장이나 학교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한 곳에 모여 흰옷을 입고 공중에 임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매스컴까지 동원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들이 공중 휴거당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취재진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밤 12시가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함부로 날짜를 정하고 또 거기에 모든 직장, 가정, 생활을 포기해버린 이런 광신론적인 그런 잘못된 재림관이 우리의 신앙을 퍼뜨려 놓게 되어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매스컴의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함께 의구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되어지는 그런 한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이 되어질 때도 대구를 중심으로 이 신천지의 어떤 일부 쪽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나 교회나 똑같이 교회 공동체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교회고 우리도 교인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 이미지나 또 교회 자체가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쓰신 표현인데 가룟 유다에게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에서 제외되고 이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뿌리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단들의 영은 우리가 믿는 성령의 영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사탄의 영이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제자들도 궁금해서 이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물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이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를 질문하고 궁금해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2000년이 가까울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2000년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냥 추측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막연히 2000년이 되어지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2000년을 맞이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나 타락한 세상, 또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건전한 신앙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예요. 내일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각기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묵히 주의 재림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분명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아니했느냐. 그 말씀을 가르친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이 알레곤이라는 것은 시상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줄곧 말해왔던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또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재림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올바로 기억하고 또 올바로 가르침을 우리가 따른다라면은 이런 잘못된 재림관에 유혹을 당하거나 현혹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한국에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무리 내가 예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닻을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닻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튼튼히 지키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나타남은 결국 사탄이 그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자리하는데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도 고치고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 사탄 방언도 있잖아요. 이 방언을 하긴 하는데 이 방언이 사탄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 목회자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도 하고 사람이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유혹.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내거나 영혼이 구원받거나 천국을 가게 하거나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봐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은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니 거짓말장이가 사탄의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아비는 사탄이야. 사탄에게 뿌리를 두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들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이 이게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그 마음속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런 사탄의
객에나 유혹에 물들지 말고 구분을 할 줄 알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이렇게 거짓으로 또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불안을 조장하거나 또 불화음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모 씨나 신천지의 이모 씨나 하나님의 교회의 안모 씨, 장모 씨가 다 사탄의 영을 받아 기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건물을 지나치게 크게 몇백억, 몇천억짜리 건물을 짓다가 어려워서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내놓았을 때 그것을 인수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다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이 우리가 아무개 신천지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매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문화원을 경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큰 정원 사업을 하는 그런 대부호인데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문화원을 해서 사회에 좀 유익을 많이 끼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이렇게 해서 기존 교회들이 이런 신천지와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들려오는 얘기들이 어느 날 십자가를 달고 있던 건전한 교회가 갑자기 이단의 마크가 달려있더라. 내용을 알고 봤더니 교회를 짓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 교회를 개인에게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인이 신천지의 핵심 성도인데 거짓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매입을 했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1, 2년, 3, 4년 동안은 문화원처럼 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년 후에 신천지에 간판을 달고 하나님의 교회에 간판을 달더라.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의 영으로 무장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또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이 이단들이 횡행하고 건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주의 재림의 날까지 튼튼하게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진 말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어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면서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